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4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유업을 이을 사람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릴 때에는 종과 다름이 없고 아버지가 정해놓은 그때까지는 보호자와 관리인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릴 때에는 세상의 유치한 교훈 아래에서 종노릇하였습니다.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아멘. 몇 주 전 대전에 저희 아버님을 뵈러 갔습니다. 내년이면 90이 되는 아버지는 제가 중2 때 사업 실패로 집을 나가시고 다른 여자분하고 가정을 이루셔서 사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왕래가 없는 몇 년 전 아주 공적인 일로 몇 번 뵌 것과 오래전 돌아가시는 꿈을 꾼 후 그 당시에 꿈을 꾸면서 제가 울었는데요. 복음을 전하러 몇 번 그렇게 뵌 것을 제외하고 최근에는 거의 연락이 또 없이 그렇게 지냈는데 그분이 저에게 계속 전화를 주셔서 보자고 하시고 때론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주셨기에 혹 인지장애가 생겼나 하는 조바심도 들고 해서 저는 바쁜 스케줄로 몇 번 미루기도 했지만 찾아뵙기로 날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한 날이 공교롭게도 어머니가 신경성으로 쓰러지시다시피 해서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다가 돌아온 바로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신경성 병을 앓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실은 저희 아버님이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아팠던 날 다음 달 아버님을 찾아가 본다는 것은 정말 저에게는 내키지 않은 언짢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찾아간 대전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그분을 뵙고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어색한 모양으로 같이 사시는 분에게 인사를 하고 앉아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 간증을, 아내가 하나님을 만난 간증을 예를 들어서 주님을 증거하고 가까운 곳에 있는 교회를 말하며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다고 한번 다녀보시라고 권유하고 30분도 안 돼서 집을 나왔습니다. 얼굴 봤으니까 됐다 하고 바쁘니까 가보라고 말씀하시며 지팡이를 짚고 따라 나선 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제가 주차한 차 앞으로 걸어가시다가 5만 원짜리 뭉치를 하나 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안 받으려고 하다가 안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받고 제가 제 차를 움직여서 갈 때 저를 보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한없이 작아 보였고 저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제 눈에서 흘렀습니다. 저분도 참 아프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먼 시간을 떨어져서 서로 죄를 지으며 살아도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 저희 아프간 피랍자 톡방에 도호장의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아프간에서 순교한 신성민 형제의 기일에 두 분의 목사님과 한 분의 선교사님이 부모님을 찾아뵙고 찍은 사진을 올리셨습니다. 그래, 먼 곳까지 찾아뵙고 하느라 고생하셨네 하고 그 사진을 보는데
저는 그 사진을 보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찾아오신 분들과 같이 찍은 성민이 부모님의 표정이 너무 어둡고 슬퍼 보여서 가슴이 아팠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표정의 어머니와 억지로 웃는 얼굴을 하지만 결코 웃는 얼굴이 아닌 아버님의 얼굴이 모든 사진에서 그대로 다 드러나 있었습니다. 상처가 여전하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더니 성민이가 순교한 지 15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많이 아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예화에서 보듯이 부모님은 그 자식들을 끝까지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을 놓지 못하시는지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창조의 기운을 충분히 지닌, 그래서 죽음을 모르는 존재, 영원히 사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지음받아서 이 땅을 다스리는 그런 자로 지음받은 것입니다.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아들이고 딸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지만 사실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아들처럼 딸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를 놓고 너무도 슬퍼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그 자손들에게 이어져서 수만 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정말 아들, 딸처럼 여기셨습니다. 사람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가슴 아픈 그 애잔한 그 마음을 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셨는지, 왜 그 구속사를 버리시기 시작하셨는지, 왜 그 아들 예수까지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면 우리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오게 하셔서 마땅히 죽어서 갚을 우리의 죄들을 그 아들 예수에게 지우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다시 살리셔서 사람이 지은 죄로 인해 이 땅에 들어온 죽음과 병마와 기타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버리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사람을 그 아들 예수 못지않게 진심으로 사랑하셔서 가치 있는 아들 예수를 죽이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못하셨던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이 이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사고뭉치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는 죽어야 되는 사람의 상황을 너무 안타까워하셔서 그 아들 예수까지 보내셔서 사람인 우리를 살리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실은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죽이실 만큼 아들처럼 딸처럼 사랑하신 우리를 살리고자 하셨던 것, 그렇게 사랑하셨던 것, 이게 복음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죄를 인정하고 십자가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모든 죄짐을 주님께 맡기는 자들만이
진정한 복음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마치 의인인 것처럼 살아간다면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구원이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진정 회개하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를 분명하게 인정하고 드러내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이 실제로 구원을 받을 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온전히 회개하며 그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무릎 꿇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딸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9절에 말씀하듯이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어서 구원과 생명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그 구속의 약속, 그 영원한 자손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구속의 약속이 실은 우리에게 이어져서 우리가 스스로 잃어버렸던,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누리게 하셨던, 인간을 만드실 때 죽음이 없었던 그 상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 같은 존재로 회복됨을 의미합니다. 사실 말씀드렸듯이 죽음은 인간이 만들어졌을 때 세상에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죽음은 누구나 죽는 거기 때문에 이 죽음이 항상 누구에게 있을 거라고 하지만 맞지만 틀렸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에게는 원래 죽음이란 존재가 없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는 죽음이란 존재가 있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죽음과 죽음의 현상이 이 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반대로 만약에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께서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면 이 땅의 죽음은 그 힘을 잃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실은 죽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 땅에 죽음의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영향을 받지만 그 본질적인 뿌리가 흔들리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한번 죽는다고 얘기하지만 인간이 한번 죽으면 그 죽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마치 죽음을 점처럼 여기고 그 점을 밟고 다시 생명으로 나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영원한 하나님 옆으로 들어가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또 나사로를 살리시고 했던 것처럼, 바울이 난간에서 떨어진 그 청년을 살린 것처럼,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린 것처럼, 구약에서도 엘리야와 엘리사가 죽은 자를 살린 것처럼 사실 정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죽음을 이기는 자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딸의 권세이자 능력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이 권세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 죽음과 죽음의 현상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삶을 이어가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이 권세 안에 살아가며 더하여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혹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서 구원을 쌓아가는 것이다 라는 착각은 하지 않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자녀의 권세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신학자 싱클레이 퍼거슨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동력이 될 것이고 창조의 정점이 될 것이고 구속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오늘 6절에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으실 분은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아바 아버지, 아빠란 말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그래서 아빠, 아바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는데 정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로 여기고 그러고 지내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진심으로 다해서 얘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의지하고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아빠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누가 알려주십니까? 성령께서 알려주십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은 성령께서 여기는 또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신다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오신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지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고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그렇게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안에서 예수를 위해서 이 땅에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자고 우리를 성령께서 이끌어 주실 때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이 기도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아빠, 아버지. 이게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 스스로 우리 입에서 아빠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의 말처럼 그러니 성령이 없는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성령 안에 있는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지 스스로 점검하시고 아버지 안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그 자녀가 된 사람의 마음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입을 열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데, 우리가 그 성령 안에서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 그런 깊이 있는 기도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됨의 권세를 이 땅에서 누리며 죽음을 이기고 그 죽음의 현상들을 이기며 기도하며 그것을 구해 나가는 사람으로, 구원과 영생의 길을 가는 사람으로, 성령 안에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세밀한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것을 기도했으면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권세와 그 의무를 다해 나가며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자녀된 구원과 영생을 다 누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삶을 살아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이들을 바라볼 때 교회의 미래가 보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바라볼 때 정말 그 속에서 교회의 미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잘 크고 잘 성장하고, 그리고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그 시간을 생각하며 아이들을 기억하고 그다음에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성령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도록, 복음이 올바르게 선포되도록, 목장이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8월 3일 5일에 있을 연홍도와 인천 경안교회의 여름 단기 봉사를 위해서 기도하신 후 개인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